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1월 2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5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의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 꿈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점탕꾼이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도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히브리 노예에 있던 요셉은 어제부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왕의 감옥에서 2년간이나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히브리 사람 요셉을 파라오가 이집트 전체 서열의 넘버 2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입니다. 매우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뚝심이 없었다면 파라오는 절대로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한 파라오의 안목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 당시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분명 있었고 그것들에게 제사를 전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김이 상당하던 때였습니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여호와? 히브리 민족의 부족신에 불과하다라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 앞에 선 파라오는 요셉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자 의지하고자 마음먹습니다. 요셉의 하나님만이 이집트와 백성의 생명을 앞으로 찾아올 대기근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을 것임을 파라오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파라오는 히브리 노예에 불과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편 요셉이 전한 꿈 해몽처럼 7년간의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서 있었던 7년간의 대풍년이 가져다 준 그 즐거웠던 일들을 백성들이 모두 잊어버릴 정도로 새롭게 찾아온 가뭄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이 가뭄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땅과 물은 말라갔고 곡식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에는 곡식이 충분하다는 소식이 주변 국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도 듣습니다. 야곱은 다 커서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11명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점점 집에는 먹을 것이 없어져 가는데 야곱의 눈에 아들 녀석들은 그저 한가롭게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당장 가서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호통을 칩니다. 결국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장남 르우벤을 선두로 한 총 10명이 애굽을 향해 출발하게 되지요. 그런데 왜 10명입니까? 11명이 아니던가요? 요셉을 빼고 야곱의 아들들은 총 11명인데 왜 10명만입니까?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집에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 그리고 베냐민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가장 많이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잃자 야곱의 편에는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에게로 옮겨갑니다. 베냐민만큼은 그의 형 요셉처럼 절대로 잃을 수 없다며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뺀 나머지 10명의 아들들만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도착하여서는 제일 먼저 들린 곳이 곡식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창고였을 것입니다.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대제국이 있긴 하지만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을 방문한 목적이 관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입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6절을 보시면 백성에게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곡식을 돈을 받고 파는 일을 지금 총리 요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이 일을 담당할 정도로 당시의 가뭄과 기근이 상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이 재회하게 되는 계기가 될 줄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겠지요. 종이 앞에 야곱의 아들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그들이 자기 형님들임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7절은 요셉이 일부러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혹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가진 권력을 사용해서 다시 만난 형님들에게 과거 2년 전의 일을 복수하고자 마음먹었기에 그들을 처음 본 것이냐, 그들을 경계하는 엄한 목소리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4절을 참조해 볼 때 요셉은 형님들 앞에서 눈물을 절대로 흘리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자기의 본심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더 굳은 표정으로 형님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질문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요셉의 질문에 형님들은 저희는 가나안 땅에서 먹을 거리를 사려고 이집트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 대답을 통해 요셉은 그들이 최소 2년 전 자기를 은 20냥에 팔아넘겨버린 그 무지막지한 형님들이 맞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러자 요셉의 얼굴은 맨 처음보다도 더욱더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첩자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첩자가 틀림없다라고 소리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총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형님들로서는 이집트 총리가 자신들을 첩자, 즉 스파이라고 부르자 너무나 무서워서 치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총리 어르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스파이가 아닙니다 라고 항변해 보지만 총리는 점점 더 그들을 향해 더 큰 목소리로 첩자라고 쏘아 붙이기 시작합니다. 곡식을 구하러 이곳에 왔건만 그들은 졸지에 첩자가 되어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그들은 눈물이 앞을 가렸을 겁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에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생각 때문인지 형님들은 13절에서처럼 총리에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아들은 지금 베냐민이요, 또 없어진 아들은 요셉입니다. 이 말에 요셉의 머릿속에는 2년 전 살려달라고 두 손을 비비고 간청했지만 끝내 구덩이 속에 밀어넣었던 그때 형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무서웠던 기억, 다시는 절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그때의 일들이 요셉의 기억 속에 또다시 지금 떠오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늘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방금까지는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향해 정탐꾼이요 스파이라고 쏘아붙였던 요셉은
그들을 3일간 구금한 뒤에 시므온을 빼고는 모두 집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곡식도 가득 담아주고 돈도 받지 않고 가나안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양식도 챙겨줍니다. 하지만 여기 혼자 남아있는 시므온이 자유의 몸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반드시 고향집에서 막내 아우 베냐민을 총리 앞으로 데려와야만 했습니다. 총리는 형님들이 자기들끼리 21절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참았던 눈물샘이 결국 터지고 맙니다. 가까스로 그 자기가 우는 장면을 형님들에게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님들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총리가 히브리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기들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요셉이라고 한다면 분명 형님들이 너무나 미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때 그 사건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제는 적어도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형님들을 오히려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눈물을 참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요셉에게서 형님들을 향한 미움과 그리고 원수를 갚고자 하는 복수심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형님들은 고향 땅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게다가 두 손은 총리가 건네준 곡식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우선은 형제 시므온이 애굽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베냐민을 이집트 총리 앞으로 데리고 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므온은 첩자로 몰려서 끝내 처형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형님들이 볼 때에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절대로 애굽에 가게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애굽에 간 목적을 100% 이상 달성했음에도 형님들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렇다면 형님들은 노년의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이집트 총리 앞으로 데려갈 수 있었을까요? 시므온은 그래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형님들과 아버지의 대화는 우리 내일 목요일 26절 이하 말씀 속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뜻,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참으로 힘들게 하며 아프게 하며 넘어지게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고쳐주소서, 도와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